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5월이라는 새로운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스승님께도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가는 동안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두려운 상황도 많이 겪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저희가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일들 저희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오지 않은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 지켜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과 온전히 시간을 보내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보라 너희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
주님께 맡기신 그 길을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단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다시 한번 세상의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다시 한번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목소리로만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다음으로 함께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네.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네.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작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우리 함께 우리의 기도 찬송 함께 고백하시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를 대표해서 정창훈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도 이렇게 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주님께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서도 주님 섬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만 요즘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사람들 다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얼굴 보면서 서로 안부 묻고 하는 그런 날들이 다시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요즘 날씨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또 환절기라서 감기 환자들 많아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끌사 건강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모든 거 준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취업과 또 결혼과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임하시옵소서. 저희가 선택하는 것이 틀린 길로 가면 주님께서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강도사님의 말씀, 강도사님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저희가 듣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장 모임 할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또 오지 않는 사람들 챙길 수 있는 저희 청년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나라에 저희가 이바지할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걸로 믿고요. 제가 먼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으로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 이렇게 청년부들 함께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찬양드리고 또 말씀을 지금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에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곳에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곳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청년부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청년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또한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완벽하게 이끌어 나가고 계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블레셋 땅에 있는 왕의 대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로 이제 돌아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서 홍해 바다 앞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부분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의 바로 앞에 부분에서 이제 홍해에 도착하게 되었다, 광야의 길을 뺑뺑 돌고 있다라는 보고를 누가 받게 되느냐? 바로 왕이 이제 이 보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바로가 이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왜 뺑뺑 돌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신하들이랑 의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들이랑 백성들이랑 의논하게 되는데
그때 오늘 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이제 보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내줬는데 이제 보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많이 어렵고 힘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제는 얘네들을 좀 다시 데려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홍해 바다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이 군대가 바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닥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네, 홍해 앞에서 정말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병사들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아주 긴장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유명한 사건, 홍해 가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것 또한 우리는 이제 뭐 성경이 스포니까요. 네, 우리는 미리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과연 이 홍해 바다 앞에서 있었던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인물들이었는가, 그리고 또 이 홍해 바다 앞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가 어쩌면 우리가 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라는 그 사건들보다도 또한 이 홍해 바다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홍해 앞에서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홍해 앞에 있었던 이 사람들에 집중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우리랑 또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보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홍해 앞에서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홍해 앞에서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바로 이 홍해 앞에 있던 이 사람들은 모두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뭐 애굽 사람들이 쫓아왔으니까 어쩌면 당연히 위기 앞에 있는 위기 속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은 왜 위기 속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 애굽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지금은 이집트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이집트에서 좀 유명한 건축물 뭐 기억나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네, 피라미드, 그다음에 스핑크스. 네, 사막은 건축물이 아니긴 한데, 네, 아무튼 사막 위에 있는 신전. 아무튼 이집트인들로서 당시로서는 정말로 크고 많은 신전들이나 건축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건축물을 만들 때 여러분 만약에 그 이집트인들을 만약에 쓰게 된다면 어떻게 썼느냐면 그냥 노동으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 일일이 다 돈을 줬다라고 합니다. 계산을 해가지고 일당 얼마. 물론 옛날에는 뭐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지금은 당연한 거지만 옛날에는 막 노역 이런 걸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이제 일당을 주고 돈을 주면서 이 공사들을 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이 공사를 할 때마다 당연히 돈이 많이 들겠죠. 근데 이 돈이 많이 드는 문제를 해결해 줬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공짜로 사용하면서 이제 그 많은 이제 큰 도시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도시를 만들면서 야, 우리 이집트가 이 정도야, 이 정도 되는 거야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줬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게 됩니다. 네, 그쵸? 이제 하나님 그 10가지 재앙을 이제 얻어맞고 나서 이집트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건데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방시키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공백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이집트인들이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네. 이 공사를 멈춰야 되느냐. 근데 멈추기에는 좀 많이 진행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이집트인들은.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그리고 또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들한테 보여질 수 있는 것은 경제적 위기가 이 이집트한테 포착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기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집트 사람들이 바로 이 홍해바다 앞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이집트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위기 속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인들뿐만이 아니라 또 한 명의 위기에 빠진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이죠.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은 하나님한테 부르짖는데 부르짖고 나서 바로 누구한테 컨펌을 거느냐? 그러니까 누구한테 바로 이제 욕을 하느냐? 바로 모세한테 이제 욕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왜 이게 위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욕을 하면서 뭐를 손에 쥐고 있었냐면 꼭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만 하면 돌로 던져버리겠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는 많이 안 하지만 이 본문에서 많이 안 하지만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패시브라고 하죠. 게임에서 꼭 돌을 던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런 혹시 돌을 던질지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 안에서 모세도 위기 속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위기 안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여기서 주목하면서 살펴볼 것은 그 위기의 주범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위기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이 이집트인들,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수행하였는데 지금 이 두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이 좋은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일들 때문에 성공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애굽 백성들의 그 모습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위기가 닥쳐오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상충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 사이에 껴있어서 거기 안에 있는 갈등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서 이게 잘 맞물려서 성공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괴로움 당하고 위기 속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우리들에게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능성이 실현된 사건이 바로 이 홍해 앞에서 있었던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분명히 위기가 닥쳐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한 기독교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기독교인들 모두가 이 위기 속에서 견뎌내고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위기를 이겨내면서 그들이 성장해 나갔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이 배워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들에겐 이 위기가 단순히 그냥 왜 있어야 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들에겐 어쩌면 당연하게 올 수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모습이 되겠죠. 오늘 홍해 앞에 있었던 그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위기에 반응하였을까요? 우리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애굽 사람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5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을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성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5절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우리가 주목해서 볼 구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우리의 성김에서 놓아 보내주었는가. 애굽 사람들에게 위기가 빠져왔습니다. 이런 경제적 위기였겠죠. 근데 그런 위기 속에서 애굽 사람들이 결국 생각해낸 방법, 그리고 또 그 위기 속에서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내 종으로 삼아버리자라는 다시 그런 계획들을 세워나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다시 섬기도록 하자라는 그런 계획을 다시 세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위기 속에서 그 애굽 사람들은 자기 과잉, 그러니까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우리를 섬겨야 되는 민족이야라고 인식을 하고
그들에게 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힘으로써 그들을 굴복하려고 하는, 그렇게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또 그 상황들 속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대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의 종으로서 놔두지 않고 왜 구원해 왔는가? 무덤이 없어서 이곳으로 불러왔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자유인으로서 자유를 이제 느꼈는데 그 자유인이 됨으로써 위기가 느껴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바로 그 자유를 내던져 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극심한 자기 비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 자유를 가지고 잘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모습 같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이 세상을 걸어가는 동안에 많은 위기가 우리들 앞에 닥쳐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위기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겠죠. 그런데 그런 고민들 중에서 이 두 개가 빗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뛰어나서 내가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굴복시켜야 되는 방식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내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에 비하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사이에서 이게 크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저의 인생 속에서도 계속 변하지 않는 사실은 특히 요새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자기 비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옛날 같은 경우는 자신감 있게 뚫고 나가자는 분들도 많았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나는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저 자신을 포기하고 많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포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비하하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나는 그냥 노예로서 있을 만한 민족이다라고 자기 자신,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서 자신의 위기를 타파하려고 하는, 그저 다시 노예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 부류, 어쩌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버리고 혹은 자기의 힘을 과시해서 자기의 어려움,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애굽인들과 이집트인들 사이에서 오늘 이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대처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잠잠히 기다려라 라고 가만히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쩌면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제일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애굽 사람들의 모습은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자신들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사용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던져 버리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내던져 버리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이 최선을 다했지만 거기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이끄신 하나님께 자신을 위탁하면서 가만히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이 모세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기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신뢰하고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것, 그리고 또한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어쩌면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오늘 보았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강압적으로 찍어 누를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자신을 비하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모두가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승리를 계속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가나안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노예로 삼아버릴까? 네,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랑 똑같은 생각을 지금 이제 홍해 바다 안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버릴까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내가 저 사람들을 지배해버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변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들조차도 우리들이 각각 상황 속에서 변화되었을 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런 선택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예전에 뭐라 그럴까요? 신대원 준비를 했을 때, 신대원 1차를 합격한 다음에 어떤 그 서류상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학교를 못 들어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들이 들었냐면 저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은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내 자신은 왜 이럴까? 내 자신은 왜? 나는 또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제 자신한테 계속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들면서 이거 그냥 포기해버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들. 왜냐면 제가 그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 어딘가로 가고 있었는데 그 가는 그 걸음조차도 가기 싫더라고요. 그냥 내가 그냥 여기서 끝이 아닌가? 나는 그냥 왜 이렇게 바보 같지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완전히 비하시키면서 내 자신을 완전 괴롭히면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버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걸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그냥 나를 믿어라라는 그런 말씀이 저한테는 계속 왔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걸어가면서 내가 해결해 줄게라는 그런 강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면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상황들 속에서 계속 비하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걸어갔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끝까지 차를 이제 그때 택시 타고 가고 있었는데 택시를 돌리고 싶었는데 다행히 그 택시를 돌리지 않고 그 자리에 가서 일이 그나마 잘 해결돼서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때 만약에 제 생각이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그냥 포기하고 싶었던 그 마음에 졌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신뢰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끝까지 주신 그 마음을 제가 붙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그나마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모세가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불만을 표출한 것에 대해서 엄청 짜증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을 다독이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인생들 속에서도 그런 삶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정말로 많은 삶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창창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수많은 위기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현실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이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많은 땅으로 행하리라.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바로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주저앉고 그냥 애굽 땅의 노예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인들, 애굽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을 통해서 다시 자신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그 상황들을 원상 복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이 앞으로 나아가는 이 여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 그리고 정결하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신의 산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너희는 나를 신뢰함으로써 계속 걸어가라. 그 앞에 홍해가 있지만 그 홍해도 내가 갈라버리겠다. 나를 믿음으로써 그 바다를 건너가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너갔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의 21절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 홍해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걸음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러기 때문에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그 자리를 걸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을 계속 걸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 너무나 지치고 힘드신 분들 계시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고 지침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그 힘들고 지친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엘리야처럼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로덴나무의 휴식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휴식들 속에서 중요한 사실은 그런 휴식이 마친 뒤에는 분명히 우리를 또 걸어가도록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삶에 아직 여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여정들을 우리가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지팡이를 앞에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홍해를 걸어 나갔던 것처럼 우리 면목중앙교회 그루터기 청년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비록 불확실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는 우리의 미래이지만 그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미래를 걸어 나갔을 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기다려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손수 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뚫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그루터기 청년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해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홍해 앞에서 있었던 이 사람들이 위기 속에 있었고 또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이 다 다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 방법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 모습은 바로 모세가 보여줬던 그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써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걸음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들 또한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청년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길을 마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위기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또한 그 바다를 향해 나아갔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믿음의 그 고백을 하며 믿음의 그 길을, 여정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비록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나는 믿네 함께 찬송 드리면서 함께 나는 믿네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가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사. 우리 나는 믿네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어떤 위기 상황들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돌아가고 싶고 다시 나의 힘을 사용하고 싶을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향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셨고 주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어떤 순간이나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홍해 앞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 뒤에 있는 모든 어떤 악한 생각들, 모든 어려운 것들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순간 속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위기나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받으시고 주께서 향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신 주님께서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놀라우신지 기억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떤 시련들 속에서도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 바다를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쩌면도 어떤 어려운 모든 것들 속에서도 주의 원하시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께 성결하게 되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주님을 바라옵고 주님을 원하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주셔서 그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서 말하시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셨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홍해바다 앞에서 주님 서 있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위기 속에 빠져 있고 우리 앞에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주님 모세가 주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그리고 명령에 따라 홍해를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절대 가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는 그 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다가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직주만 받으소서 함께 찬송드림으로 우리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함과 복을 드린 구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것들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에 드린 두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것들입니다.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함께 청년부 모여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물질을 쪼개어 드리는 이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셨고 함께하여 주셨어서 주님께 매주 드리기로 작정한 헌금, 주정헌금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손길 그리고 또한 전쟁 속에 폐허가 되어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드리는 이 구호 헌금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이 제목들로 드리는 이 모든 헌금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리고 또 전쟁 속에 폐허가 되고 아픔이 가득한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직접 치료해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복구될 수 있도록 거기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물질 드리는 이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욱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고 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물질들이 사용되는 동안에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이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회장님께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는 주일 오후 1시 30분 현장 및 온라인 줌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 헌금 안내는 주보에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저희 청년부 기도 모임이 돌아오는 토요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 5월 7일에 그 2시에 6층 청년부실에서 한대요. 함께 모여서 기도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 다음 주 주일에 어버이날 세대통합 예배로 드리는데 이제 오전 2부 예배 11시에 같이 통합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 본당에서 드릴 거라서 저희가 청년부 예배는 따로 없고 이 통합 예배 11시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시 예배 후에 저희 청년부는 따로 2부 선수가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가지 말고 남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월 생일 축하 있는데 5월 생일자가 되게 많은데 어떻게 박수로 끝낼까요? 축하하다고 박수 한번. 자, 그럼 광고 끝났고 지금 36분인데 40분부터 복장